말씀 증거할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 말씀 기억하십니까? 지난 시간 말씀 핵심이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이 지난 시간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을 율법이라고 하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출애굽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레위기, 신명기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것들은 해야 된다, 또 어떠한 것들은 하지 말아야 된다 등등의 세세한 그 조항들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이제 율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특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백성들이었죠. 그래서 아무리 막강한 적이 침략을 해와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막아주십니다. 친히 막아주시니 그 안에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었지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니 세상에서의 삶도 천국처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런 특권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보호하시고 또 참평안을 주시고 또 만족을 주시고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특권을 주셨다면 그 특권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마땅히 섬기고 그래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의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이잖아. 이것은 하고 이것은 하지 말라라고 했던 이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도리요 책무인 것입니다. 우리도 국가와 개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국가가 개인에게 여러 가지 많은 혜택을 주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은 야, 이 나라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라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없어져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살고 있는 모든 권한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기본권이 없어져요. 여러분, 국가의 보호가 없으면 지금 세상에서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어디를 가도 우리는 불법 체류자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뭐 그냥 당연하게 생각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당연하지 않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모든 권리를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개인은 그러한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국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법을 지켜야 됩니다. 법을 지키지 않고서는 그 나라의 국민으로서의 혜택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성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구약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신약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새 법을 들고 오셨습니다. 십자가 은혜의 법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당시에 율법주의자들을 매우 비난하시면서 꾸짖으셨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을 들고 나오셨구나. 이제 새로운 법이 이제 십자가 은혜의 법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새로운 법으로 갈아타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구약의 율법을 부정을 하게 됩니다. 은혜 받으면 다 되는 거를 구태여 뭐 이거는 하지 말라, 저거는 해라, 뭐 하라, 하지 말라. 이미 폐지된 옛 그 법의 조항들은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은혜주의자, 이 복음주의자들은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다. 믿음이 중요한 것이다. 은혜 받으면 다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예전에 보면은 어떤 분들이 교회 안에서 간혹 가다가 정말 누구보다도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막 은사 받았다고 자랑하고 전도도 나가서 하면 또 기가 막히게 하거든요. 워낙 열심히 하고 열정이 막 넘치고 막 수완도 좋고 그래서 은사도 있고 그래서
기도도 하고 뭐 교회일도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도 다 잘하고 뭐 열매도 막 맺고 그러는데 한 가지 성격이 개차반인 거예요. 성격이 더럽기가 그지가 없는 거예요. 누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뭐라 그러면은 내 성격 알면서 건드려 막 이러면서 아주 아나무인격인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법이 바뀐 거 아니냐, 예법은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이제 우리는 뭐 하라 하지 말라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믿음으로 은혜로 다 용서가 되고 다 의롭게 되는 것이니 행위는 중요하지 않다. 근데 그렇게 주장하니까 그런 말들을 할 수가,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들고 오신 새 법은 이전의 법과 완전히 다른 전혀 새로운 것을 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이전의 법을 갱신은 뭐예요? 완성한 거잖아요. 보완해서 완성한 거잖아요. 그 갱신하고 완성하신 법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은혜의 법이 구약 율법의 갱신이요 완성인 것입니다. 자, 분명히 이 법의 특성상 구약의 율법은 행위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은혜의 법은 행위 중심이 아닙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약법의 핵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행위에서 신약의 은혜로 갱신, 완성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전에 구약의 행위 언약인 율법은 이제 폐지되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행위에서 그쳤던 구약의 율법이 이 신약의 은혜로 인해서 드디어 그 본래의 의미를 찾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의미를 아직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본 의미를 모른 채 구약의 율법을 지켰어요. 그래서 행위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이제 그 의미를 알고 그 의미를 담아서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의 갱신이지 구약의 율법이 폐지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명확해진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명시된 조항들을 이전보다 더 명확하게 지켜야 되는 겁니다.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더 명확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약의 은혜의 법입니다.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의미를 모르고 행위로만 지키지 말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구약시대까지는 그게 용납될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와서 은혜의 법을 알게 된 이후부터는 행위로만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알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켜야 되는 것이지 행위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는 결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잘못된 것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면 그건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셨으면 그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행위 자체는 그건 전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건 옳은 것입니다. 의입니다. 그러나 의미를 모르고 그저 그 행위만을 주장하며 지키는 데에만 혈안이 된 것을 그걸 율법주의라고 하잖아요. 이 율법주의가 문제인 것입니다.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율법주의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판하시고 책망하신 것은 율법 그 자체가 아니라 이 율법을 행위로만 이해를 하고 주장하고 지키는 율법주의를 비판하고 책망하신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으로만 안주하는 태도를 비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일단 말씀에 뭐 하라 하지 말라 행함을 강조했으니까 행함을 지키되 여기서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이 율법을 완성해 주실 메시아를 갈망하며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의미를 찾도록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이 율법을 완성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제대로 그 의미를 깨달아서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 의미를 알고 지켜야 되는 것이지 아직도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알 생각도 안 하고 예수님을 배척해 버리고 오직 이 율법의 행위만을 주장한다. 예수님은 그걸 비판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 이후에 오늘부터의 말씀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율법을 핵심을 줄여서 정리한 게 무엇입니까? 율법의 말씀들을 핵심을 딱 추려서 성경에 정확하게 요약을 해놨어요. 이걸 뭐라 그러죠? 십계명이라 그러죠. 십계명. 10가지로 딱 요약을 해놨어요.
자, 오늘 말씀은 그 10계명의 조항 중에 살인하지 말라. 이 살인하지 말라는 몇 조항입니까? 6. 제6계명의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조항의 신약 해석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조항을 오늘 말씀에 해석을 해 놓으신 거예요. 자, 이 율법의 말씀을 이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지켜야 되는가, 그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자, 율법은 이제 폐지되었으니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10계명에 나와 있는 오늘 말씀의 이 제6의 조항, 살인하지 말라, 이것도 어떻게 해요? 안 지켜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옛법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 법이 왔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옛 조항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 이것도 지키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세상 살면서 살인하면 안 됩니다. 그죠? 여러분, 살인해도 되나요? 살인하면 안 되잖아요. 일단 세상 법에 의해서 엄벌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 폐지론자들은 이를테면 살인을 하지 않는 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율법 폐지론자들은 율법이 폐지됐으니까 이 말씀 안 지켜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인을 하지 않는 거는 그 세상 법을 지키는 거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게 아니다. 이렇게 되는 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살인을 해도 괜찮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극단적으로 간 것 같지만 이게 사실은 율법 폐지론자들의 논리가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에이, 그래도 어떻게 사람 죽이는 것도 괜찮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도덕성이 결여가 되어서 무조건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은혜 받으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괜찮다, 그렇게 정신승리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게 극단일지라도 도덕적으로 해이해진 채로 그에 대해 별 의식 없이 예수님 나는 믿으면 된다, 열심히 난 믿고 열심히 행하면 된다, 아니, 행함을 강조하는 게 아니죠. 나 예수님 믿고 열심히 은혜대로 살면 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랑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나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은혜로 모든 게 다 해결이 돼. 그러다 보니까 살인도 저지르고 자기 자식까지 죽여놓고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 괜찮다. 그리고 정신승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자기 자식이 죽어가는데 병원도 안 보내고 무조건 은혜로 다 해결이 돼. 그래도 죽여놨어요. 그러고 나서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괜찮다, 막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살인하지 말라, 이 율법의 조항은 당연히 지켜야 되는 조항입니다. 그죠?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표할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을 왜 죽이면 안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막 깊이 토론하고 논의라고 그래서 한번 우리 날 잡아가지고 한번 의논 좀 해봐야 될까요? 논란이 있는 문제입니까? 이거는 뭐 율법이 아니라 그냥 세상 사는 데 있어서도 이 살인이 정당화가 되고 여기에 대한 죄책이 없다면 이게 얼마나 큰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적어도 이 조항에 대해서만큼은 당연히 살인하면 안 되지, 여기 동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살인보다 비교적 가볍다고 볼 수 있는 조항들, 뭐 이를테면 거짓 증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다가 또 은혜를 대입을 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지, 뭐 은혜로 다 용서되는 거 아니야? 강도도 다 용서가 됐잖아. 우리가 뭐 다 죄인인데 이미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돼서 하나님의 자녀 이미 된 거잖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이미 의인이 된 거예요.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이미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대입을 해가지고 다 용서가 되는 건데 다 그러고 살 수도 있는 거지, 사람 원래 연약한 거 아니냐? 쉽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살면서 수도 없이 도둑질하고 거짓 증언하고,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자기가 주장을 틀리게 하는 것이지 알고 모르게 도둑질하고 거짓 증언하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 거짓 증언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꼭 법정에 서서 거짓 증언해야만 그게 거짓 증언입니까? 그냥 우리끼리 있을 때 남 얘기할 때 남 얘기를 다르게 하는 거, 살을 붙이거나 빼거나, 그렇게 해서 하는 말을 뭐라 그래요? 뒷담화. 이 뒷담화가 뭐예요? 이게 거짓 증언이거든요. 그죠? 정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걸 뒷담화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그냥 이야기라고 하지. 근데 정상적이지 않은 그 사람에 대해서 꼬거나 아니면 더하거나 빼가지고 얘기하는 거, 그럼 그 사람이 들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걸 뒷담화라 그러잖아요. 이거 거짓 증언이에요. 그리고 뭐 돈이나 물건을 쓰리슬쩍 해야지만 도둑질입니까? 도둑질이라는 건 남의 것을 훔치는 게 도둑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뭐 돈을 훔치거나 아니면 물건을 훔쳐요. 옆에 있는 사람 누가 뭐 좋은 거 가지고 있는데 몰래 그거를 싹 훔쳤어요. 그걸 도둑질이라 그러죠. 근데 그것만 도둑질입니까? 회계장부 고쳐 쓰는 거, 뭐 이윤을 다르게 기록하는 거 등등 눈에 보이지 않는 도둑질이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남의 집 와이파이 공유해서 쓰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데이터 도둑이에요. 그죠? 편법이 뭐예요? 이거 법에 대한 도둑질입니다. 여러분 우리 실생활에 편법이 얼마나 난무한가요? 그죠? 우리 편법 없이는 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 도둑질하고 살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또 그것도 얘기하면은 야, 그게 중요하냐? 우리가 그래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교회 일꾼으로 일하는 게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다. 그래서 그런 잘못쯤은 쉽게 눈 감아지고 잊혀져 갑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볼 때 오늘 성경 말씀에 이 극단적이기까지 보이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조항을 제일 먼저 놓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둑질이나 이 거짓 증언 같은 경우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 또 다 은혜로 용서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딴소리가 나올 수가 있겠지만 적어도 이 살인에 대해서는 누구도 여기에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쉽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일 처음 놓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하면 당연히 안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도둑질이나 거짓 증언 같은 것들도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들을 어떻게 부정하고 의미 없는 것들로 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십계명에 나와 있는 조항인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을 당연히 지키는 것처럼 율법의 수많은 말씀들도 당연히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주일 성수, 11조 등등 이게 당연히 지켜져야 되는 것이지 여기에 무슨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이 조항은 철저히 지키면서 주일 성수나 11조나 거짓말 같은 것들은 우습게 지키는 게, 우습게 여기는 게 그게 형평성에 맞습니까? 물론 앞서 말했던 것처럼 나는 이거 살인하지 말라 이거 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난 세상 법으로 지키는 거야. 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살인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 그렇게 극단적으로 나가면 할 말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살인하지 말라고 해서 당연히 지키지 말아야지. 세상 법으로도 지키지 말아야 되지만 하나님 말씀으로도 이건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도 거짓말하거나 뭐 다른 기타 등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뭐 굳이 지켜야 되는 거냐? 뭐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뭐 11조를 한다든지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성도들이 이거 한번 날 잡고 한번 의논해 봅시다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꼭 성경적인 거냐? 그게 맞는 거냐? 그리고 의문을 표한다라는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렇게 따지면은 살인하지 말라 이 조항도 의문을 한번 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의논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형평성이 안 맞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은 중요하다면 전부 똑같이 중요한 것이고 이게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미 지나간 예법이다. 그러면 전부 다 의미가 없는 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구약의 율법은 이미 끝났다.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면 극단적으로 이게 살인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럼 다 중요하게 돼야 되죠. 율법을 부정을 해서 주일 성수 안 해도 돼. 11조 폐지해야 돼. 거짓말쯤 해도 은혜 받으면 만사 오케이야. 라고 주장할 것이라면 살인해도 되는 거예요. 자, 살인하지 말라라는 율법의 조항을 예수님께서는 그걸 폐지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완전하게 완성을 하기 위해 오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살인하지 않는 그 이상으로 이 조항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더 철저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냥 그 조항대로 맹목적으로 행위적으로만 지키면 안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으로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베푸신 그 중심으로 진정한 의미로 이 말씀을 대하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왜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가?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왜 죽이면 안 돼요? 그게 세상 법이고 관습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건 뭐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또 구약 성경만을 알게 되니까
또 어떻게 지켜요? 이건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율법에 명시한 것이니까. 죽이지 말라 했으니까. 죽이면 벌 받으니까. 이전에는 그렇게 지켰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게 된 우리는 지금으로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행하는 그 마음의 중심으로 사랑하니까 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랑하니까 살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사랑하면 이 죽이지 않는 것으로 끝납니까? 사랑하면은 살인 안 하는 걸로 끝납니까? 여러분,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이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랑은 그보다 훨씬 이상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저 사람 안 죽였어. 그러니까 난 저 사람을 사랑하는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기본 중에 기본인 거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 질투하지 않고 용서하고 희생하고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조항을 살인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미워하거나 분노하지 않는 것까지 확대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사랑이니까. 용서하고 용서하다 못해 그 대상을 위해서 희생까지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희생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 이 조항을 단지 사람을 죽이지 않는, 살인하지 않는 것 이상으로 여기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조항의 의미가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한 번도 살인을 한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율법의 행위를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나 진짜 이 율법의 조항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서로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사람은 한 번도 죽이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마음으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이미 우리 마음으로는 수십 번, 수백 번도 더 살인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마음으로 수십 번, 수백 번도 더 살인을 한 것이니 저주받은 죄인입니까? 가망 없는 죄인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은혜의 법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크신 용서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 앞에 감격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 율법의 의미를 깨달아서 더 겸손히, 더 엄숙하게 지켜 행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21절에 옛 율법으로는 살인하면 심판받았겠지만 22절에 새 율법으로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 했어요. 또한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했습니다. 나가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욕설입니다. 지금 우리가 욕하는 것처럼 히브리 욕이에요. 나가라. 자, 이 말씀이 그러면 욕하고 나쁜 말 하면 지옥 간다 이 말씀이겠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죠. 율법의 깊이가 더해졌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율법의 깊은 의미를 깨달았다면 단순히 살인 안 했다고 그 계명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형제를 미워하거나 욕한 사람이 그 관계를 풀어서 화목하지 않고는 예물을 하나님의 제단에 아무리 갖다 바쳐도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 덜 중요하다 그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도 헤아려 지키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일 수가 있겠느냐라는 뜻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행위는 큰 죄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건 믿지 않건 어떤 사회를 가더라도 똑같이 동의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더해서 누구를 미워하거나 저주하거나 용서하지 못하는 것도 똑같은 죄라는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를 사람을 죽이는 행위와 똑같이 여기지 않잖아요. 그죠? 사람을 죽이는 죄가 있고 사람을 미워하는 죄칭에도 못 끼겠지만 어쨌든 관습상으로 그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하지만 적어도 이 사람을 죽이는 살인과 어떻게 동급으로 취급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다른 문제인 것이죠. 그 차이가 커도 너무 큰 거예요. 그러나 율법의 온전한 의미를 깨달아 알게 된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행위나 미워하는 마음이나 똑같은 죄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사랑이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면 그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미워하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은혜의 법을 통해서 이 율법의 온전한 의미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죄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거나 미워하는 거나 사실상 똑같은 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쉽게 남을 미워하고 저주하는 만큼 그만큼 쉽게 사람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를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쉽게 미워하고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그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세상에선 그게 당연한 일이죠. 바보같이 당하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나에게 해코지 하는 사람에게 그대로 갚아주는 게 세상 놀이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분노하고 미워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럴지라도 용서하고 화목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랑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계명의 핵심이 사랑인 거예요. 억지로 그래야 되니까 지키는 게 아니라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고 우리도 사랑함으로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막 은혜 충만하다고 그럴 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보통 이제 눈에 보이는 걸 증거로 삼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는 증거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은혜 받았어. 은혜 충만해. 그럴 때 뭐 가지고 은혜 받았다 그러고 은혜 충만하다 그래요? 찬양할 때 막 손 들고 막 이러면서 막 눈물 줄줄 흘려가면서 저 막 기도할 때 막 부르짖어 주여 주여 그러고 막 외치고 그러면은 야, 저 사람 은혜 받았다. 은혜가 충만하다. 막 넘쳐난다.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그냥 보여지는 행위예요. 그게 은혜 받은 증거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충분히 미워할 만한 상황이에요. 야, 저 사람 참 힘들겠어. 인간관계. 야, 어떻게 저렇게 착실한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인데 그걸 잘 모르고 저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막 그렇게 막 헐뜯고 비난하고 막 그렇게 막 원수지고 해코지하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충분히 미워할 만한 상황에 그 사람이 밉지가 않고 오히려 이해가 되고 저절로 용서가 되고 사랑하는 마음이 피어오르는 게 그게 은혜 받은 증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찬양할 때 뭐 손들지 말라, 뭐 눈물 흘리지 말라 그 뜻이 아닌 거 아시죠? 근데 그게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예배 잘 드리고 주의 일에 힘써 봉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죠? 성도들 누구나 공감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믿음생활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예배 드려야죠. 열심히 주를 위해 헌신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뭐 교회 일 봉사하고 뭐 이따가 뒤에 뭐 정리한다는데 뭐 그냥 팔 걷어 붙이고 막 도와야 되고 막 당연히 내 일로 생각하고 해야 되고 그게 당연하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도 이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신실한 성도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있는 여러분들은 이제 축복받은 성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 봉사하십시오. 여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건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만큼 우리는 타인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희생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정도로 그만큼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화목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서 내용들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팔 걷어붙이고 교회 일하는 게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만큼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화목을 이루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희생하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철야기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실제로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일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인정을 받지 주 안에서 화목 잘 이루는 사람이 인정받지 않습니다. 그죠? 자, 이게 억지로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은혜 받으면 저절로 되는 일인데 사랑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은혜 받으면 되는 일인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 아무리 노력하려고 해도 이게 사랑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되고 내가 어떻게 용서해? 부글부글 마음이 끓는데 용납할 수 없어 절대. 내가 교회 일 다른 일은 열심히 해도 나 그것까지는 양보 못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럼 본인이 내가 은혜 받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받아서 내가 교회 일도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럽니다 라고 주장을 하겠지만 사실은 은혜 못 받은 거예요. 그냥 은혜 받은 것처럼 행동을 할 뿐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다른 거 하던 거 전부 올스톱하고 지금까지 교회에서 무슨 봉사를 하건 무슨 헌신을 했건 그거 전부 올스톱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엇부터 부르짖어야 돼요? 은혜부터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됩니까? 내 안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저절로 용서할 때까지, 용납할 수 있을 때까지. 그게 돼야 그 사람이 은혜가 받은 거예요. 그게 돼야 그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잘 드릴 수 있는 것이고 헌신도 잘할 수 있는 것이고 봉사도 잘할 수 있는 것이고 전도도 의미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성도가 세상에서 핍박받을 때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주님의 복음의 도를 전하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 것이라면 그건 자랑스러운 훈장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기에 굴하지 않고 우리는 오히려 당당하게 더 외치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성도가 핍박을 받는데 그게 도덕성이나 어떤 인간관계로 인해서 비난받고 핍박받는 것이라면 그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건 결코 훈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핍박받고 고난당하는 걸 무조건 의로 인한 핍박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의로 인한 핍박이 있는가 하면은 절대 우리가 핍박받지 말아야 될 핍박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저러고 살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성격이 더 더러워. 더 지랄 맞아. 나 저 사람이랑 도저히 할 수가 없어. 예수 믿는 사람 아유 그냥 난 아유 질색이야. 그게 저 사람이 전도를 열심히 해서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도를 열심히 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성격이 더러워서 도저히 상종할 수가 없는 그런 성격이라서 그런다라고 한다면 그건 의로 인한 핍박이고 뭐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걸 자랑하면 안 됩니다. 그건 훈장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해서 욕먹고 비난받는 것을 그걸 의로 인한 핍박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성이 되어야 된다는 말은 결코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그 행위만을 자랑하는 것이 율법주의지 그 행위에 대한 바른 의미를 알아서 열심히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도를 깊이 깨닫고 지키는 고결한 행위인 거예요. 사람 알기를 우습게 알고 쉽게 분노하고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깐깐해서 용서가 없고 희생이 없는 모습이 어떻게 하나님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그런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곧 살인의 행위와 다를 게 없는 것이라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게 살인하는 행위랑 똑같은 것이라고. 그게 10계명 제6계명을 어기는 일이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에 경각심을 가지고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희생함으로 진정 주 안에서 화목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그렇게 또한 서로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